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며 성탄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것들이 온전히 씻음을 받을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을 다한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아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주님의 그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 불어 경배를 불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 이 시간 재구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오며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천사들이 전한 말처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고 희망의 빛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주님의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려 주셔서 이 나라가 안정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쟁, 기아와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성탄의 참빛을 비추어 주사 온 성도가 함께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기쁨을 만방에 전하게 하옵소서. 귀한 목적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그의 목회 사역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사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쁜 성탄의 날에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질병과 고난의 중압감에 눌려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신음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대언되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삶을 통하여 이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여성 중창단의 특순회에 이어서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복음의 시작,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팀부터 스웨터를 예쁘게 입고 성탄 시즌에 맞게, 또 우리 중창단이 예쁜 흰색 드레스에 빨간색 이렇게 꽃으로 포인트를 주고, 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대까지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는데, 이 모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애써주신 찬양팀, 또 우리 특순해주신 우리 중창단, 그리고 찬양대까지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탄 시즌이 되면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면서 길거리에도 벌써 우리 교회보다 빨리 오너먼트를 비롯해서 불빛과 캐롤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또 역시 성탄이 되면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새 저의 목회의 가장 큰 고민이고 또 공부이고 또 계속 묵상하고 꿈꾸고 있는 그 단어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무 잘하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데요, 제가 2년 전인가요? 복음이 차고 넘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 동안 달려갈 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영어로는요 굿뉴스라고도 하는데 되게 쉬운 말이에요. 좋은 소식. 자,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굿뉴스는 포괄적 의미에서 좋은 소식입니다. 나의 육체에 좋은 소식, 나의 인생에 좋은 소식, 이 모든 것들이 다 굿뉴스, 복음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이 굿뉴스입니다. 사막에 길을 헤매는 사람에게는 오아시스가 보이는 야자수가 굿뉴스가 되는 거지요. 전쟁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전쟁이 끝났다, 내지는 승리했다, 이 말이 최고의 굿뉴스, 복음이 될 수도 있겠죠.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자기가 넣어둔 코인이 떡상을 하기 시작했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뒤 다시 떡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이거 보면서 내가 너는 이 시국에 그 생각이 나니?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쩌면요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나의 물질에 이득이 되는 것, 내 사업이 잘 풀리는 것, 내 인생의 형통들도 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굿뉴스가 될 것이고요. 입시철이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 그 소식도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식, 내가 기다린 소식, 내가 바라던 소식, 그것이 이루어지면 언제나 굿뉴스가 될 수 있지만, 영어로 복음은 굿뉴스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가스펠이라는 단어인데요, 가스펠은 God 플러스 스펠, 스펠은 이제 또박또박 말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굿뉴스 안에 들어있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기다리던 소식 맞긴 하지만 이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박또박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가장 귀한 약속 무엇입니까?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이 쓴 책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가 만약 배가 너무 고픈 인생이었다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장소가 복음이었을지도 몰라요. 마가가 만약에 어디 종살이하는 노예였다면 노예 해방이 최고의 복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다 어쩌면 책이 분량도 다르고 장수도 다르고 또 초점도 조금씩 달라요. 각도도 조금씩 다르지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외치고 있는 복음은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우리 한번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복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우리한테 와가지고요, 안 믿는 친구가 야, 너 교회에서 복음 하던데 도대체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너무 우리는 잘 알지만 뭐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하면 알아들어도요, 복음은 좀 어려운 종교적인 단어처럼, 기독교의 단어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무 어렵잖아요. 복잡할 수 있잖아요. 단순하게 하세요. 누가 물어보면 내 인생의 최고의 굿뉴스는,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음은 예수님 만난 거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역사 속에 최고의 복음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과 인생의 진짜 복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다른 많은 굿뉴스들이 생겨나길 원해요. 자녀도 잘 되고 하시는 일들도 잘 되고, 목사는요 성도가 잘 됐다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성도가 잘 되면 너무너무 좋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굿뉴스가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바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진짜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이 복음의 내용은 어떻게 전달되면서 변해왔을까가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 십자가대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제자들이랑 있다가 승천하시고, 얘들아 너희들 좀 여기 머물러 있어, 이 성에 머물면서 기도하렴,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 보내줄게 라고 하니까 기도했어요. 기도 막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강림하면서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됩니다. 이 무리들이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이 공동체가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서요 제일 먼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사도행전 2장부터요 2장, 3장, 4장은 근 일주일 안에 일어난 모든 이야기인데 여기에도 복음이 전해지더라. 그런데 어떤 내용을 전했을까? 저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초대교회의 첫 복음은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예수 부활.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 다음 보겠습니다. 15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시작. 그 다음은 제가 읽어봅니다. 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 다음입니다. 이번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여러분, 이 네 가지 이야기 모두가 다 성경의 주소를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요 세 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한 후 한 일주일 내에 있었던 이 사건들 가운데 그들의 복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들의 외침, 그들의 선포, 그들의 복음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방금 본 거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증인이에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가도 그것만 전한 거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부활일까요? 부활 말고 복음 안에 중요한 요소들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부활은 곧 생명,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젊은 목사님,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것 같아요. 30대 중후반 있는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기를 낳았는데요, 이 아들을 이제 청주에서 개척 목회하시는 목사님이거든요.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낳자마자 병원에서 이 중한 병이 있는 거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요, 이 아이를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청주에는 그만한 병원이 없다고 빨리 서울대병원이나 큰 병원 가라고 이렇게 막 연결해 줘가지고요,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연결이 됐대요. 청주에서 서울대병원까지 가야 되는데 천천히 가도 되겠지만 진짜 1분 1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
이야기는 갓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저항력이나 어떤 생명 연장의 어떤 힘도 없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촉즉발의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앰뷸런스가요, 이 구급차가 119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갔대요. 삐뽀 삐뽀 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적을 눌러가면서 달려갔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는 얘기로는 거의 시속 200km 정도의 시속 그 차량의 속도를 가지고 가서 청주에 있는 병원에서 서울대병원까지 50분 만에 갔대요. 자기가 보고 놀랐던 거 뭐냐면 이 구급차가 삐뽀삐뽀 하면서 막 물 누르면서 크락션을 누르면서 가니까요, 차들이 놀라가지고 비켜주고 차들이 계속 옆으로 비춰주는데 모세의 기적처럼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안에 분초를 다투는 생명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래주지 않았을까. 야, 너만 바쁘냐? 나도 지금 회사 가는데 바빠야. 내 뒤 따라와 라고 한다면 아마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한 대, 두 대, 몇 대 차량이 좀 막아선다면 굉장히 곤란했을 수 있는데 모든 차량이 비켜준 이유는 뭡니까? 그 무엇보다 생명이 귀하다는 것, 내 일보다, 내 벌이보다, 내 시간보다 생명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모든 시민들이 알고 이해해주고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거죠. 백성들이, 이 당시 예수님이 만났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복음은요, 그 굿뉴스는요, 어쩌면 떡이었어요. 물고기였어요. 굶주린 내 인생에 먹을 게 좀 있으면 좋겠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시달리는데 해방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사실 그 노래 이전에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잖아요. 독립과 해방을 꿈꾸는 것 너무 귀한 거죠. 당연히 이해가 되지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굿뉴스가 12명의 제자에게도 동일했어요. 나도 먹을 것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내 삶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나도 우리나라가 좀 해방되고 독립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가 된 그 제자들이 발견한 이보다 더 큰 복음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너희들이 보아왔던 예수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의 기적보다,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좌중을 압도하는 권위 있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여기 있으니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의 인생의 깃들기를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게 원론적인 부활을 제일 먼저 전한 이유였다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이거는 상황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은 이미 예루살렘 이 동네에서 다 아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복음을 전하거나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순간에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최고의 이슈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이 베이스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즈음이 AD 주후 30년경이라고 예를 들어서 러프하게 본다면, 그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은 부활이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이 복음의 핵심이 부활에서 십자가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함께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도 역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해하지 마세요. 부활을 안 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성경에 있는 기록 중에서 그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이 노래하고 외친 사람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 신학의 그 정점, 그 핵심에는, 그 복음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중심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전에 베드로가 전할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다 아니까 베이스를 깔고 그분이 살아나셨어 외친 거였다면, 자, 사도 바울은요 그 복음을 전한 대상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이에요. 지금 고린도도 유럽이에요. 예수가 죽은 거조차도 몰라요.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사명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은혜의 복음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은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 착하고 조금 답답한 구석은 있지만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저는요 예수를 믿고 있긴 한데 순간순간 욱 올라오기도 하고 사실 양심 좀 거리끼는 일들도 할 때도 있어요. 막 이런 권사님이었는데, 권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는 남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윽박 지르고 있는데, 듣다 못한 남편이 화가 났는지, 원래 착한 남편이 화나면 무서운 거 아시죠? 갑자기 화가 났는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네가 천국 가면 나는 각오도 남겠다, 이래더래요. 그 말을 듣고 이 권사님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내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양반이고 도덕적이고 괜찮은 사람 맞거든요. 좀 답답해서 그렇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불법도 좀 있고 양심에 찔리는 것도 있고 이런 욱하고 막 사람. 그런데요 여기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천국은 착함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함이 뭔지 아세요? 착함은 인간의 어떠함이에요. 인간의 애씀이에요. 선천적으로 조금 더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더 호전적이지 않고 화평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것과는 달리 이제는 나의 삶을 좀 돌아보며 가꾸며 인격적으로 더욱더 성숙해 갈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형편없는 인격의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좀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점점 개화되고 순화되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인간의 애씀이겠죠. 여러분, 천국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인간의 애씀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전적이라는 말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세상에서 농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미국인데요, 미국에는 NBA라는 리그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근에 저도 이런 게 있는지는 잘 몰랐는데 NBA 컵이라는 자그마한 컵 대회가 있었고 거기서 우승자가 가려졌대요.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리암 로빈스라는 NBA의 밀워키 벅스라는 그 팀의 루키입니다. 이제 들어온 지 1년 차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보니까 좀 뭐 듬직해 보이기도 하고 또 힘도 좀 있어 보일 것 같고 그러는데, 이 NBA 밀워키 벅스라는 팀의 가장 말단, 가장 어리고 한 20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별로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수에게 다음 선수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선수 한번 볼까요? 야니스 아테토쿤보라는 이 에이스, 이 팀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이 선수가, 야 로빈스, 너를 위해 이번에 꼭 우승할게, 너 고향 아이오와에 집을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야니스 아테토쿤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연봉입니다. 1년에 이 구단에서 받는 거, 뭐 광고 찍어서 이런 거 빼고요, 연봉만 661억을 받는 선수예요.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루에 거의 2억 골로 그냥 돈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요 컵 대회 우승하면요, 재밌게도 주전 선수 5명만이 아니라 후보 선수 7명까지 포함해서 12명에게 똑같이 7억을 준대요. 근데 아까 전에 보았던 로빈스라는 선수는 연봉 자체가 1억이 안 되거든요.
이 너무 편차가 크죠. 한 명은 661억인데 한 명은 몇 천만 원 받는 선수예요. 근데 이 야니스 아데토쿤보는 나는 사실 7억 뭐 껌값이지 뭐 한 3일 정도 있으면 7억이 들어와 뭐 이런 애잖아요. 3, 4일이면 벌어 하는 애인데 내가 널 위해 너의 연봉은 1억도 안 되는데 내가 꼭 우승해가지고 너에게도 이게 돌아가게 할게. 너의 고향 아이오와에서 7억짜리 집 사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고요. 진짜로 그 컵 대회에서 우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12명의 선수에게 7억씩 돌아갔습니다.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아까 전에 보았던 그 루키 리암 로빈스라는 사람은 도대체 몇 분 뛰고 이 7억을 받았을까 했더니요, 1초도 안 뛰었어요. 그 대회에 있는 내내 한 경기가 아니라요, 1초도 안 뛰었어요. 나와본 적도 없는 선수가 7억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닐까요? 다시 한번 이 사람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아까 표정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이. 아까 전에는 저 사람 누구지? 힘세 보이는데, 근데 지금은 되게 부러운 표정. 나도 7억 아무것도 안 하고 7억 받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울 거 없습니다. 7억과도 비교도 안 되는, 7억과는 비교도 안 되는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 세상 사람들 보니까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선인이 되고 의인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모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예수님 바라봅니다 하는 그 인생, 은혜가 임하는 인생에게만 구원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십자가고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이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구나. 그 복음의 완성은 또한 부활이구나.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확실한데 새로운 복음의 퍼즐을 구하게 됩니다. 시간이 더 흘러요. AD 30년경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 임한 다음에 처음 전한 복음이 부활이었는데요, 한 30여 년 흘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 AD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그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십자가라면 그로부터 또 30년이 흐릅니다. 그때에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또 하나의 정수가 등장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육신에 대한 것도 바울이 간과하지는 않았어요. 이 성육신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언급합니다. 근데요, 이 사도 요한이 AD 90년경에 이르러 이제 모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홀로 남아 어쩌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장수하면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을 때 그가 쓴 기록 가운데에 이 성육신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온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육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 본질에는 사랑도 있겠지만요, 조금 더 쉬운 본질을 얘기하면 맞춰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성탄 축하의 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발표하고 너무너무 신나고 즐거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귀한 저녁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꼭 오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이니까 마지막 연습하는 아이들 보는데요, 아이들이 막 율동하면서 하고 있는데 앞에 선생님이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출 수 있기 때문에 댄스를, 어마어마한 아이돌 댄스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수준에 딱 맞게 해줘요. 아이들이 왼손을 이렇게 들어야 되면요, 선생님은 오른손을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보고 따라가니까. 어쩌면 거꾸로까지 해가면서 거울을 보고 따라하듯 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맞춰주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루는 몇 년 전 이야기인데요, 집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띠띠띠띠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온 거를 알아요. 저는요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요 이 띠띠띠띠가 엄청 빠릅니다. 제가 들어오면 아빠가 왔구나, 남편이 왔구나 아는데, 제가 들어왔는데 분명히 주방에 아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내가 오지도 않고 주방에서 저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웬 놈이냐 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사극에 흉취하더니 사극본 그 사극 톤으로 웬 놈이냐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내의 그 수준과 그 생각과 그 어떤 개념에 맞춰주느라고 아내가 웬 놈이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인연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자지러지게 웃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다고. 여러분, 젊은 집사님들 특별히 집에 가셔서 아내에게 내 인연이라고 했다면 큰일 납니다. 이건 오묘한 그 어떤 타이밍과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맞춰주는 거예요. 머릿속에 사극이 들어있는 여인을 위해 내 인연이라고 그 억양까지 살리면서 해주는 건 맞춰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숱한 성육신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육신을 걸어갈 때에 옆에 있는 지체를 맞춰주고 내 가족을 맞춰주고 나와 함께 일하는 누군가를 맞춰주는 모든 것들이 성육신의 하나인 거예요. 장깔뱅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좀 어려워요, 한 번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홀로 죽으실 수 없기에 사람이 되셨고 사람은 스스로 죽음을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이 되어야 했다. 어렵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홀로 죽으실 수 없기에 사람이 되셨고 사람은 스스로 죽음을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이 되어야 했다. 뒤에 것부터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류의 최대 난제, 아니 최고의 문제, 아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제주도까지 왔지만 찾을 수 없었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구,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문제, 결국 죽음의 문제인데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을 지고요, 죽어 주심으로요, 다시 살아나심으로요, 복음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죽으실 수 없기에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 저 하늘에서요, 내가 죽었다 살아나 볼게. 자, 나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성육신의 본질은 예수님의 맞춰주심이다. 너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가 나에게 맞출 수 없으니, 너희가 죽음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신이 될 수 없으니 내가 사람이 될게. 내가 사람이 되어 너희 곁에 머물며 너희들과 사랑을 나누다가 너희들의 죄를 지고 내가 죽을게. 그리고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 복음, 그 복음의 시작은 성육신 예수님의 맞춰주심이더라. 이제 복음이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것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부활부터 해볼게요. AD 30년경 베드로를 중심으로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외쳤던 부활. 다음입니다. 30여 년이 흘러서 바울을 중심으로 전하는 이방선교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게 된 AD 90년경 요한에 의해서 성육신이 온전히 정립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성육신이 복음의 시작이고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고 부활이 복음의 완성이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복음이 조금 정리가 되십니까?
알고 있었던 거지만, 이미 익혔던 거지만, 이제 이 순서대로 역사 속에 전해왔던 그 복음을 이제는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삶 속에 새기고 복음의 길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같이 시작. 복음은 성육신으로 시작하여 십자가로 절정을 이루고 부활로 완성되었다. 아멘. 이제 질문 드립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 복음의 시작. 이런 복음의 시작은 부활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성육신입니까? 답이 나오네요. 뿌듯합니다. 그런데요, 그 성육신조차도 그 이유가 있더라. 이 땅에 오심에 또 그 너머에 있는 먼저 기원되는 이유, 먼저 시작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번 성탄절기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새긴 구절, 바로 주제 말씀이자 오늘 본문,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알고 고백하는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성육신이에요. 이게 우리가 나누었던 복음의 시작, 복음의 핵심, 복음의 완성 중에서 바로 복음의 시작인 이 부분, 그 성육신, 독생자를 주신 건데요, 독생자를 주신 데에 이유가 있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은 온 우주 만물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간 그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겠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배 2부, 3부 예배 있으니까 모두 오셔서 함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이 성탄절만 되면 고민되는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 그놈의 산타클로스의 선물이지요. 산타클로스가 없는 건 우리 다 아는데 이 아이들은 믿고 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 아빠들은 참 노력합니다. 저도 어제 설교 준비 마치고 밤 9시쯤 넘어선가 집에 갔는데 저 목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는 늘 미뤄지게 돼요. 근데 아윤이를 보니까 성탄 선물이 생각나서 물어봅니다. 아윤아, 너는 이번에 산타클로스가 무슨 선물 해주면 좋겠니? 그랬더니 뭐 얘기해요. 티니핑 무슨 슈퍼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때 옆에 있던 그 셋째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여러분 선물은 초등학교 때까지면 막 차 타는 거죠. 근데 얘는 이미 알고 있어요. 산타가 없다는 걸.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산타 할아버지한테 나 핸드폰이 필요하다고 얘기 좀 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여 아윤이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막내딸이 들을까 싶어서 아성이의 귓가에 대다고 외쳤습니다. 산타 죽었어 새끼야. 좀 너무 거칠었죠? 네. 아윤에게 들려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아이들이 혹시나 알아챌라 조심스럽게 뭘 원하는지를 알아채려고 우리 부모님들이 노력합니다. 25일 되면요, 애들이 꽤 일찍 깹니다.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애들을 재워놓고 준비한 공간 가운데 그 선물도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션 완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너무 억울하게도 그 공은 다 산타클로스한테 가요. 선물 준비한 것도, 돈을 지불한 것도, 뭘 원하는지를 알아챈 것도, 숨겨놨다가 이렇게 한 것도 다 엄마 아빠의 수고인데 그 공은 오로지 산타클로스에게 돌아가더라. 그런데도 엄마 아빠는 그걸 하더라. 자녀에게 영광과 감사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냥 아들의 기쁨, 딸의 행복을 보면서 그렇게 너무너무 좋은 엄마 아빠의 마음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선물,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 백성들이 받지를 않았어요. 당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거절했어요. 매질했어요.
손가락질을 했어요. 침을 뱉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라줬습니다.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몰라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마치 산타클로스에게 모든 공이 간 상태에서 그저 자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언젠가 아빠의 이 마음 알아주겠지 하는 그 마음처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언젠가 내 사랑, 내가 준 그 선물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복음의 진짜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 참 좋은데 분주한 인생길 있다 보면 그 사랑 다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고 다 고백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 이 성탄절 이 시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지라는 행동주의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날 부요하게 하는지, 그 아름다운 그 사랑, 복음의 시작인 그 사랑이 날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그 복음이 날 살렸는데 그 복음 간직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하며 임마누엘이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사랑이 날 부욕해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하게 합니다. 복음의 진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표현하며 고백하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그 복음으로 오셨는데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성육신이, 이 복음이 나를 살렸는데 내가 그 복음을 간직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진짜 시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 주님, 그 사랑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 사랑이 날 부욕해 합니다. 그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감격하게 합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그 복음의 진짜 시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는 표현하고 이제는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는 기억하고 알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이 날 살렸는데 그걸 잊고 사는 우리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날 감격하게 하는지 늘마다 고백하며 표현하며 우리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23장 1절, 2절, 4절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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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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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여주시고 또 지금도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 이유, 그 너머에 그 진짜 시작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 고백하며 표현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흥왕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온 나라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또한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초청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섬기고 또 섬기는 많은 이들 기억하여 주시되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을 비롯하여 성탄 예배를 위해 교회 학교와 또 선교회 사명 또 남녀 선교회와 권사회 등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다양한 봉사의 직임들을 감당하는 많은 선한 일꾼들 가운데 하늘이여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 음향하여 주시고 이 예물 그리고 또한 함께 드리는 성탄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이며 교회와 나아가는 사명의 길에 큰 유익과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의 이 기쁨에도 여전히 슬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탄의 이 빛 가운데도 어쩌면 어둠을 걸어가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질병, 가난, 가정과 개인의 어려움과 문제들, 풀지 못하는 많은 숙제들 때문에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이들 가운데에 성탄의 빛으로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더 러브, 사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더욱 행복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4주차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가득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7시에는 성탄 축하의 밤이 열리며 대림절 새벽 기도회는 성탄절인 25일까지 계속됩니다. 성탄절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운 사역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은 주보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1층 로비와 2층 중보기도실 옆에 중보기도함이 마련되어 있으니 기도 요청이 있으신 분은 기도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큐인 독서 캠프가 열립니다. 어린이의 독서 능력을 키우고 공동체성을 배양하는 이번 캠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2024년 성탄절을 맞아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채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성탄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은 이제 성탄 주간이 될 텐데요. 오늘 저녁 예배는 설교 중에도 얘기했지만 성탄 축하의 밤으로 교회 학교 아이들과 청년대 부지체들 온 세대가 함께하는 발표회이자 축하의 밤입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요. 또 성탄절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 9시 반, 11시 반, 2부, 3부 주일 예배와 똑같이 이어지고 성탄절 당일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예배, 성탄절 당일 새벽 예배까지는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해피패밀리 가정예배 작정서 오늘까지 받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초등학생 겨울방학 독서 캠프가 이제 진행됩니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2025년 보이지 않지만 귀한 사역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훈련받은 분들은 또 동참해 주셔서 함께 기도로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뉴송아이의 배재현 군이 안솔립 양과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이 있는데요. 축복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정혜진 성도님과 자녀들이에요. 시원이, 우시원, 우시호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함께 등록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1절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복음의 놀라운 그 은혜, 부활로부터 십자가 그리고 성육신에 이르기까지 전해졌던 그 복음이 그 밑바탕에 그 시작점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그 놀라운 사랑 고백하며 표현하며 그 안에 머물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등록하여 우리의 가족이 된 복된 새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